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우리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 함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속에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참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들을 정비할 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지 감사도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쉬지만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부흥,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지요. 그런 면에서 늘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속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나는 과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맞는지, 나는 여전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인지, 이것들을 점검해 보셔야지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물으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본문이 어떤 묘사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세운 도시 이름인데 전 세계 동일한 이름의 도시가 70여 개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이곳저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들을 세운 것이지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죠. 이 도시에는 그 당시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책이 그렇게 귀한 그 당시에 장서가 40만 권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란 말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이고 수사학과 웅변술 그리고 철학과 같은 학문을 많이 배웠으며 그 당시 그 일대의 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에도 능통했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 언변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말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는 많이 했어도 전달을 잘하지 못하는 교수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할 텐데 그는 성경, 특별히 율법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열심까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학문과 언변과 성경 지식과 열정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전도자였다고 말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담대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지요?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역자가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25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탁월하지만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회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 세례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고 회개를 위한 세례일 뿐인데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세례, 그것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춘 탁월한 사역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그 탁월한 모든 배경과 조건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도 성경에도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도를 가르치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거기에 담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러주는 세례를 알지 못하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과 영감으로 사역하지 못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목회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심지어 탁월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단지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어떤 놀라운 은사들을 행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지요.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성도밖에 남길 수가 없다는 사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볼로라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을 모르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열매가 뭐냐? 이어지는 19장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배운 성도들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물었을 때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목회자 아볼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남긴 제자들도 딱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담임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물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배운 성도들은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담임 목회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교역자들의 사역도 달라집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목회자에게 배운 성도들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고, 성령을 강조하는 목회자에게 배운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가르치고, 균형을 말하는 목회자에게 배운 성도들은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어떤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충분히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아무데나 맡길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교단에서 자라났고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은 백석 측 교단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합동 측 교단에서 자라났습니다. 합동 측에서 공부하고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많이 넓어집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합동 측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뒤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 두 개가 얼마나 균형이 필요한지,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건강하게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내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신학과 영성에 따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목사인 저와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볼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볼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아볼로 안에 있었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겠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이지요. 설교를 듣는데 아볼로가 성경 지식도 아주 깊고 언변도 뛰어나고 열정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탁월한 설교인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져요. 사람의 탁월함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분은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 부부가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강림한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그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었겠어요? 그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1년 반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으로 사역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부부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고, 누구에게 배웠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놀랐던 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전에는 이 부분이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뭔가 심각한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의 처소로 초청하여 조용히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더 놀랐던 부분은 아볼로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언변도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담대한 마음까지 있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부부가 성령 세례를 아냐고, 아니 성령의 역사를 아냐고 그러면서 성령을 소개해 줄 때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한 교회 담임 목회자이고, 그런데 그 평신도들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아볼로가 어떻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까지 알게 되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겸손한 마음이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종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귀한 부부를 붙여 주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 옆에 붙여 주어도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잘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틀을 깨뜨리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된 아볼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탁월했지만 이제는 더 탁월해졌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27절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유익을 얻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 되느냐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고 있지만 주로 보도했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역을 하지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과 그렇게 주께로 인도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 둘 중에 어떤 사역이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었고, 아볼로는 이미 믿은 자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사역이고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어지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사역 둘 다 중요합니다. 사명이 다른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일 이걸 오해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유능한 사역자냐라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심는 자다. 심는 자. 내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벽에 이렇게 써였어요. 1대 목회자 사도 바울, 2대 목회자 아볼로. 얘들아, 아볼로의 사명은 물을 주는 거야.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야. 너희를 성장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역자들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유아 유치부에 가서 설교하라고 하면, 유년부 초등부에 가서 설교하라고 하면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령을 알고 나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도 더욱 빛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볼로는 이전에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열정이 있었고 이전에도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게 나니까 더욱 담대하고 더욱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더욱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과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츠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볼로가 전도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후일 만나게 되어지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의 질문에는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바울이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 아볼로에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 잘 배운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무엇을 묻겠습니까? 언제 교회 등록했는지, 직분은 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안 물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성령으로 충만하냐고, 그거 물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거기에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늘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늘 세 가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인데도 스펄전 목사님은 늘 이것을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늘 이걸 물었대요. 이 질문에 아멘, 제가 예수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또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 제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The Great Visitation. Visitation은 방문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방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The Great Visitation, 대신방인데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대신방. 말이 기가 막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사건, 거기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참 어려워졌는데 아볼로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로 말미암는 부흥,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불덩이들이 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열정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강골하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에도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마음대로 교제하지만 못하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불덩이들이 싸그라지지 않도록 계속 열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